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할례 있잖아요. 아, 네. 할래요. 네, 바로 그 개념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기 신약, 서신서까지 쭉 살펴보면서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 오래된 관습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그 의미가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당신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뭐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진 그 언약의 표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육체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확장이 돼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러시죠. 자, 우선 창세기 17장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죠.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통과 의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이걸 몸에 새기는 거였어요. 아주 구체적인 징표였죠. 맞아요. 몸에 새긴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깨뜨린 걸로 간주될 만큼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 언약적인 성격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표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있잖아요. 아, 메시아. 네, 메시아를 향한 어떤 기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외적인 표현, 뭐 그런 거였죠. 아하, 실제로 그 모세가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제때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도 있고요. 네,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한테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요수아 5장.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언약 준수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미있는 게 구약 안에서도 이게 그냥 육체적인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아, 네. 중요한 전환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예레미야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 가죽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미 육체의 표피를 베린 걸 넘어서는 거죠. 내면의 상태, 마음의 어떤 완고함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아, 불순종.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요구인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듣지 않으려는 귀를 보고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아, 겉모색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보죠. 사도 바울. 이분은 이 개념을 어떻게 다루나요? 로마서 같은 걸 보면 꽤 뭐랄까 강하게 말하는 것 같던데요. 표면적인 할례는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바울은 여기서 정말 혁명적인 선언을 하죠. 로마서 2장에서 보면 겉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로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요? 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율법 조문을 따라서 겉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라고 말해요. 성령을 통해서. 아, 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아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아무것도 아니다. 와.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선언해요. 이건 뭐 당시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였을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정말 강력한 표현인데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건 새로운 창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요? 네,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있잖아요. 그걸 바울은 육신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영적으로 잘라내고 벗어버리는 거죠. 아, 벗어버린다? 네,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 바로 침례, 즉 세례와 연결시켜요. 세례랑요? 아,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할례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도장 같은 거였잖아요. 네, 로마서 4장에 나오죠. 믿음의 표. 네, 그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 즉 거듭남 자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와,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변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에서 시작해서 마음의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즉 침례로 이어지는 이 긴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뭘까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던 모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네,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육신적인 혈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 장자. 네,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로마서 2장 마지막에도 나오죠. 이것이 할례가 원래 지향했던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아브라함 시대 그 구체적인 몸의 표식에서 시작해서 마음의 순종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데까지. 정말 깊고 놀라운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시대를 쭉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내면의 변화와 순종,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당신에게 마음의 할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그래서 배워내야 할 어떤 완고함이나 묵은 습관 같은 것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뵙겠습니다.